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이 길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와 사모하는 그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곳에 달려가기를 위하여 소망하고 이 땅에 이 기회 가운데 그렇게 소망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의 산 제사로 제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차게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할까요? 찬양과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갈세 그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나큰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 속에서 주를 찬양해 낭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가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히. 주의 임재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힘찬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저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저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맘들이라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같이요,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그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너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신으로 들을 즐거워하라 모든 날들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으로 마음으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요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놨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중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통고요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이 중량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통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명 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우리 목소리로 한번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란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우리 크게 같이 할까요?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 옷보다 더 고운 배가봐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주 찬송하듯이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우리 처음부터 같이 우리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끔찍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답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찬송하듯이 주 찬송하는 저 마른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집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 찬송하듯이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주 찬송하듯이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성신길 떠나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오늘 이율 학생이 나오셔서 주님 앞에 18년의 자기의 삶에서의 간증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네요.
기도를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를 세워주시는 깊은 뜻이 있다 생각하고 따를 테니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 떨림과 주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랑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걸 듣고 생각해본 저의 사랑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 겨울 일이었어요. 8시쯤 과외를 끝내고 이제 다른 과외로 넘어갈 때쯤 걸어가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시기에 저는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저에게 이제 큰 상황이 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저와 연결된 모든 관계들이 힘에 부쳤어요. 어떤 일이든 이제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고 왜 내가 이럴까 자책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이 대부분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면 내가 봐도 한심한데 주님께서 이런 한심한 나를 기도를 들어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밤을 걷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랜덤 플레이곡에 뜨더라고요. 원래 안 듣는데 그 가사 중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공감하시네 라는 내용이 있어요. 듣는 동안 주님께서는 제 모든 힘듦을 같이 느끼는 것 같았어요. 찬양 가사가 나한테 하는 말이구나 싶더라고요. 주님은 저의 이유가 없는 힘듦, 사소한 스트레스까지도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제 머릿속에 있던 먹구름들이 싹 가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몸도 마음도 추웠던 겨울에 제 마음은 점점 따뜻해졌어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회피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외사랑이었던 거죠. 상대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일방적으로 무시하는 사랑. 저는 그런 사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과 그런 일이 있고 주님을 더 믿고 사랑하는 중이에요. 하지만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주님에 대해 모르는 것도 많고 궁금한 게 많으니까요. 제 얘기를 들으신 분들도 나는 현재 주님과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주님을 사랑하고 계신 건 아닌지, 주님만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지, 발전이 없는 사랑이 아닌지. 발전이 없는 사랑이라면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반성하고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 믿고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절 읽고 여러분들이 9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들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때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케하시리라. 아멘.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남편은 이래요. 저희 아내는 이래요. 저희 가정은 이래요.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아요. 무슨 얘기냐면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내려온 나의 여러 가지의 결박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들 가운데 이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 결박에서 우리가 풀려나고 자유로울 수 있을까? 라는 많은 질문들을 하게 돼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결박을 푸셔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것을 끊어내셔야 됩니다. 라고 가리켜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 공부하면서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다 보니 이것이 오히려 문제점으로 저에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끊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노력과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번 명하여 끊어지면 나는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다른 종교를 보면은 모든 종교에서는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설을 가르치고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흰 양과 검은 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면 검은 양, 착하게 살면 흰 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에서는 죽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죽으면 끝이다라고 기독교가 있는 반면에 나머지 종교들은 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 혹은 죽었을 때 그 영혼들이 떠돌아다닌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립니다. 유일하게 모든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톨릭도 제사를 드려요. 아시나요? 가톨릭도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퀘스천을 하나 날려요. 사람들이 뭐냐면 아니 가톨릭과 기독교는 한 몸 아닌가요? 한 군데서 나온 거 아닌가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가톨릭은 제사를 지내게 하는데 왜 기독교는 제사를 못 지내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왜? 가톨릭은 왜 제사를 드릴까? 가톨릭 제사를 드리는 이유 아시는 분? 제가 가톨릭 제사 허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신앙과 풍속을 제거하지 말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변환시켜라 라는 칙령이 가톨릭 사제들에게 발송이 됩니다. 서기 60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는 선교사들에게 이 같은 칙령을 내립니다. 만약 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숭배한다면 그 나무를 제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한 뒤 계속 나무를 신앙하라는 의미. 자, 이것이 칙령으로 내려왔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가톨릭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의미는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가톨릭 신앙이 들어오죠. 천주교, 그렇죠? 그래서 예수쟁이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가톨릭에 있는 신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머리 자르면 죽음. 그죠?
부모님이 물려준 거 자기가 훼손하면 죽음. 근데 거기다가 대고 가톨릭이라는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종교가 들어와갖고 야 그거 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면 누가 믿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그게 나쁜 거야 잘못된 건데 그냥 허용해줘.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 좀 바꿔봐 거룩하게 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문화를 그냥 끌고 가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거룩하게 만들면서 변화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이 문제가 계속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그거를 허용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제사라는 것이 조상을 섬기고 조상의 유령과 조상의 혼이 막 돌아다녀가고 그것을 위령하고 그것을 좋은 곳으로 올려보내려고 하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에서는 이 조상들 내가 죽으면 죽음 후에 그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요.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가 판매가 되죠? 16세기 때에 면죄부가 판매가 되죠. 그걸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죽었어.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혹은 죄를 지고 죽었어. 회개를 못하고 죽었어. 그러면 나의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가갖고 고해성사를 해요. 신부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잘못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부님이 그래 할 수 있어. 면죄부라는 거 있는데 너의 마음으로 그걸 사. 그러면 너의 아버지는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돈을 가져가서 헌금통에다가 돈을 딱 떨구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은 사람은 천국 간다. 그렇게 따지면 죽어서 천국 안 갈 사람은 없어요. 다 천국 가요.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안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추도 예배 드리지 않나요? 제사를 대신해서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추도 예배를 통해서 조상의 넋을 기리고 조상을 이렇게 섬긴다. 전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자체도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사람이 과거에 돌아가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 부모님의 이러한 삶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뿐이지 사실 추도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은 없어요. 예, 그것이 꼭 제사의 대신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추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려지는 것,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교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후에 변한다라고 생각해요. 많은 종교에서. 하지만 기독교는 어떠냐면 내가 지금 딱 죽는 순간 그 죽음 후에 나의 가야 할 곳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딱 죽으면 내가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둘 중 하나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다고 잠깐 들었는데 죽고 나면 바로 천사와 어둠의 영이
갑자기 둘이 같이 와갖고 나를 데리고 가려고 막 싸운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해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과 결정 난 걸로 딱 죽으면 천국과 지옥은 나누어져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세상에 내려와서 돌아다니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다시 나누면서 조금씩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인이,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쳐 죽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돌로 쳐 죽였네, 뭐 살인했네,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쳐 죽여요. 뭘로 쳐 죽였는지 몰라요. 몽둥이로 때려 죽였는지 손으로 때려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거 자꾸 우기지 마세요. 그냥 쳐 죽여요. 쳐 죽이는데 여러분, 이 창세기 전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 지금 문턱에 죄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너 네 몸을 다스려, 너의 죄를 다스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의 아벨을 불러가지고요, 지금 들로 유인합니다. 들로 유인하고 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그죠? 그럼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말하는 거예요.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미 가인은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걸 하나님은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찾아가서 가인한테 얘기합니다. 야,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인이 이르길,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해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지가 있을 때 있겠죠.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물어요. 라고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대꾸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냐? 너 도대체 뭐 했어?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근데 너 지금 뭐 한 거야?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벨이라는 동생이 지금 형으로 인하여서 억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죠? 억울한 죽음을 당해서 그 죽음 즉시 죽는 순간 이 영은 어디로 간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어디로 가요? 본인이 가야 할 곳으로 결정나서 가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아벨은 지금 이 상황상 어디로 갔을까? 천국을 갔겠죠. 아벨이 죽음과 동시에 그 영은 육을 떠나서 주님의 천국으로 가버립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대요. 왜? 억울함을.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억울함을 갖고 비관하고 내가 힘든 상황에서, 내가 정말 안 좋은 상황에서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그의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 영이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떠나가고 끝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억울함이라는 그 존재 자체에 어둠의 영들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그 순간. 왜냐하면 살인이라는 것은 어둠의 영들의 악한 거잖아요. 지금 이 통로로 인하여서 아벨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분명히 갔지만, 이거를 통로로 해서 어둠의 영들이 지금 여기에서 장난을 하기 시작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어요? 자, 여기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조상을 섬기면서 뭐 꿈속에서 나타나갖고 내 꿈자리가 안 좋아, 뭐 조상이 나를 뭐 산소가 뭐 이래저래, 뭐 우리가 그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이 나쁜 놈, 네가 나를 버리는구나. 이게 뭐예요? 어둠의 영들의 장난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 1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이 그의 피를 받아 저주를 받아요. 원한이라는 것이, 억울함이 죽어서 떠났지만 그
피를 통하여서 어둠의 영들이 개입을 해갖고 지금 저주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요. 내 땅에서 저주를 받을 거야. 너가 아벨을 쳐 죽인 그 땅에서 너는 저주를 받을 거야. 왜? 어둠의 영들이 지금 너를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살인으로 인하여서 통로가 돼서 너를 계속 만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너에게 주지 않아. 이것이 지금 살인으로 인한 어둠의 영들의 공격, 어둠의 영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내가 땅을 개간하고 물건을, 열매를 심고 밭을 개간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수확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못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너는 땅이 무서워. 땅이 계속 너한테 지금 너를 계속 되살릴 거야. 무슨 얘기, 너 죽였지 너가 와 이러고 걔를 쫓아다닌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정신병. 계속 나는 그 살인으로 인하여서 죄책감과 살인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경험하면서 이 땅이 지금 나를 계속 괴롭히는 것을 느끼면서 땅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피해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돼. 너의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거지지 너무 무거워.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합니다. 왜? 미쳐서 돌아다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죽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점집이 많은 곳은? 한국에서 가장 점집이 많은 곳은? 어디요? 어디? 미남당? 미남당? 이거를 본 사람들은 막 웃을 거고 안 본 사람들은 이렇게 멍하니 제가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뭐야? 고개. 어디? 그렇죠. 덕고개? 미아리 고개. 여러분 한국에 가장 그 점집이 많은 곳은 미아리 고개입니다. 여러분 미아리 고개 도남동과 기름동 사이 고개 있죠?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장 점집이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곳에 점집이 그렇게 많을까? 왜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맞아요. 흑암왕궁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컬럼을 거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흑암왕궁의 전략적 요충지라는 컬럼 내용 중에 미아리고개라는 곳에 이 그 컬럼을 게재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 손종태 목사님의 미아리고개의 컬럼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한국 전체를 통틀어 가장 많은 점집이 모여 있는 곳이다. 때문에 한국 무속문화의 집결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로 유독 이 지역에 수많은 점집이 모이게 된 것일까? 그것은 단순히 우연히만 설명할 수 있을까? 6.25 이후 이 지역에 점집들이 모이게 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전쟁 당시에 이 지역은 패퇴하던, 져서 돌아가던 인민군들이 포로로 잡았던 수많은 양민들을 끌고 가다가 학살한 곳이다. 이러한 대규모 학살과 애끓는 이별, 이런 것들이 점철된 것이 바로 미아리고개이다. 따라서 이곳은 3년여에 걸쳐 진행된 한국 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 형성된 많은 사람들의 한과 고통이 이 지역 일대의 무속의 악의 영들이 활개치도록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라고요. 자, 아까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땅을
지금 영들이 움직이고 있죠. 같은 이유예요. 6.25 전쟁을 통하여서 퇴폐하던 인민군들이 한국의 포로들을 그곳에서 대량 학살을 합니다. 억울하게 죽고 힘들고 자기의 한이 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죽어서 그들의 영혼들은 떠나 하나님의 곁으로 갔을지라도 혹은 지옥으로 갔을지라도 그곳에 있는 한들이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그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곳에 어둠의 영들이 집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흔들린 애들이 많죠.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동자승이야. 내가 과거에 너희 엄마였어.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과거에 너희 할아버지야. 이거는 내가 죽고 나서 그 사람이 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나에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의 영, 그와 함께 있던 사악한 것들이 그 영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것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점집들의 예민한 사람들에게, 약한 영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점집들 가면 미래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과거를 대부분 가르쳐주지. 왜요? 과거는 모든 영들이 다 알기 때문에. 하지만 미래는 모릅니다. 잘 몰라요. 심지어 무당들은 힘들어서 가는 사람들한테 너 그걸 해결하려면 교회 가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서 끝나지만 이 비극적인 상황이 사탄이 역사함으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윗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 신실하게 자라다가요. 다윗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은요, 전쟁이 나면 이 전쟁 가운데 같이 따라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의 그 고대의 이런 전쟁들 보면 왕이 앞장서갖고 칼질을 해요. 근데 보세요. 다윗이 이날따라 유독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서 밖을 바라봅니다. 그때 누가 들어와요? 눈에? 여자. 여자 누구?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목욕하는 장면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여인을 취합니다. 취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타이밍에 아이를 갖네. 이를 어쩌나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갖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 그래서 다윗이 남편을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아내와 동침해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충성된 남편이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문 앞에서 기다려요. 안 들어가고. 그리고 전쟁터를 다시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최전방으로 보내서 얘를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지금 이래도 돼? 이래도 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이 지금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를 비합니다. 그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네가 회개했으니까 그 죄를 사했어. 그래서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다윗은 용서를 받아요. 근데 14절의 말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사단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가 지금 죄를 범했어? 이 죄가 사단으로 하여금 통로가 돼버렸어. 너 지금 문 열어준 거야. 그래서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했어. 그러니 당신의 아들이 죽을 거야.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된 것, 이것이 때로는 우리는
그냥 하고 넘어가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영들이, 악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사단의 이 공격의 통로는 가장 센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십계명 제20계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대까지 저주를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 가운데 우상 숭배를 하고 죄악된 길로 빠지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것이 문제로 인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나가셨다면 그 하나님의 죄, 그들의 문제점은 우리의 가계를 흘러내려서 우리를 결박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우상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 우상숭배 가운데 원통함의 비극적인 죽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은 더 말이 달라집니다. 독일의 쿠르트 이 코흐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의학 박사 출신인데요. 신학 박사이기도 해요.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어둠의 영들의 역사에 관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들입니다. 권위 있는 분이신데요. 이 권위 있는 분이 이 목사님이 이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가계에 흐르는 영들에 대해서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사님의 결론에 의하면 조상의 누군가가 극심한 우상숭배에 가담하게 될 경우에 글자 그래도 3대까지 3, 4대까지 자손들에게 우상숭배의 영향력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5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 즉 무슨 얘기냐면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한다라는 거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그들에게 잘못한 것도 없어. 그렇다고 교회 다니면서 해코지 당한 것도 없어. 내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도 않았어. 근데 이상하게 그 자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굳이 내가 하나님만 얘기하면 이렇게 핏대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지? 이것이 가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결박의 대표적인 하나의 예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본인이 자기도 생각이 없어요. 자기 왜 그러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거를 계속 저항하고 그러한 것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성격 장애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정신병이 흘러내려온다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 자살의 충동을 빈번하게 느낀다 그래요. 다섯 번째, 빈번한 질병. 미국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160년 동안 자기 가문을 돌아봤는데 7대에 거쳐서 암으로 죽었대요. 다. 엄청난 거죠. 제가 유튜브를 어디 한번 봤는데요. 그 유튜브에 어떤 그 유튜버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기독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짤막하게 뭐 사탄 그러면 사탄, 뭐 가인과 아벨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짤막하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그거를 꾸며서 이렇게 올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내용을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탄이, 악의 영이 길거리를 막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남자 하나가 길거리에 앉아갖고 되게 우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스러워해요. 그러니까 이 영이 지나가다가 여기다가 후 하고 뭔가를 불어놓고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 혼잣말로 그래요. 너는 서서히 아픔을 느끼며 고통을 받다가 죽을 거야. 라고 지나갑니다. 이 사람은 향후 10년을 거쳐서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나중에 죽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둠의 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암으로 죽었던 사람이 이 암이 그 가게의 결박을 가지고 이게 계속 대물림되는 현상,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가게로부터 흐르는 결박, 저주를 그냥 이렇게 느끼고 그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만 할 것이냐? 아니요. 분명하게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라.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복지 않았음을,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발개받으면 26장 42절에 이렇게 돼요. 나도 야곱과 맺은 데 언약의 기억을 할 것이고 그리고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기억할 것이고 그 땅에서도 기억하며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어요. 죄를 범하여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전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죽게 되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의 잘못 그리고 너희 조상들이 해왔던 잘못, 그것을 너의 잘못이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리고 그걸 끊어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축복을 줄 거야.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가 잘못한 것을 대신 회개했어. 그러면 그 죄가 사해져요? 사해져요? 아버지의 죄를 회개했어. 그럼 아버지의 죄가 사해져요? 안 사해져요.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나의 부모, 나의 조상이 잘못한 것을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해지지 않아요. 그건 변함없는 죄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그 죄를 회개하라 얘기하냐면 내가 이것을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가계의 결박이 내 때에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본인의 죄는 본인의 죄로 죄값은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죄값이 나에게 계속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어져서. 이혼하는 집은 계속 이혼합니다. 싸우는 집은 계속 싸워요. 부모가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우는 사람들은 자녀도 자신도 모르게 물건을 집어던지면서 싸워요. 나의 성격이 문제가 있고 나의 성격이 괴팍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분명히 그거는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이어온 결박 중에 하나예요. 내가 우상숭배로부터 힘들어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는 것 또한 그것으로 흘러내려오는 가게로부터 오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때에서 이걸 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나의 때에서 이걸 끊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만 따라갔을 때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조상들 가운데
거짓말쟁이가 있어. 술주정뱅이가 있고, 뭐 구타하는 사람이 있고요. 최악의 경우 분노와 우울과 분노 장애를 조절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은 뭐냐면요, 이거는 여러 세대를 거쳐서 최초의 그 조상의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계를 계속 우리 가운데 끌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때로는 어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은 손을 턴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나에게 가게로부터 흐르는 어떠한 결박이 끊어지겠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부부 가운데 지금 문제가 생겼어. 에? 내가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분노장애가 있어.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모르겠고, 어느 포인트에서 화가 나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그를 맞춰야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그 삶을, 조상들을 바라보면은요, 부모가 그래요. 부모가 참 희한하게 어느 포인트에서 화를 내는지 몰라. 부모가 자식을 때려왔어. 그거 가지고 피해 때문에 지금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 설교를 했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게로 흐르는 결박은 끊어질지어다 그러고 내가 그것을 기도한다고 했고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박이 끊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내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그건 뭘 해야 되냐면, 내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그걸 인지하고 회복해 나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게로부터 흐르는 결박들이 있어요. 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죠. 하지만 정말 잘못된 건 뭐냐면요, 내가 믿음만으로 그걸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끊을 수 있지만 나의 삶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조상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나의 부모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내가 과거로부터, 조상으로부터 흐르는 그 저주와 결박들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처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화나고 꽉 막히고 때로는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울증이 있고 때로는 분노에 차 있는 걸 보면 내 부모님이, 내 조상이 그랬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끊어낼 것이 아니라, 끊어내고 중요한 건 내가 그걸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뒤에 이어져야지만 저기에서 말하는 가계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믿음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성격이 안 좋은 건 기도해갖고 결백해갖고 끊는다고 내 성격이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가서 상담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해야죠. 내가 분노가 있어요.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내가 정신병이 있어요. 치유받아야죠. 내가 그거를 대적 기도한다고 내 삶이 갑자기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대적 기도했는데 왜 제 삶은 변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해요. 바뀔 수가 없죠. 본인을 인지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와 결박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올바로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올바로 의지적으로 노력해가며 나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과거로부터 흐르는 가계의 결박이 나를 휘어잡는다 할지라도 내가 올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과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삶은 굳이 저렇게 결박을 끊어내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찾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과거의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가게로부터 흐르는 저주가 아니라 어찌 보면 가게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내리는 결박이 맞을 거예요. 우리를 묶는 것. 그 묶는 결박에서 자유로워지시길 바라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친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리고 자유의 역사가,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이 기도 잘하시고 여러분들 이 결박에서 풀어나시면 가난에서도 벗어납니다. 이건 정확한 거예요. 결박, 이 가난도 결박이에요. 계속 대물림되는 결박입니다. 이것도 끊어낼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 당장 내 때에 안 일어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간다면 내 다음 때의 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나아가시며 자유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고, 꼭 뛰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 많은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속시 주 찬송하듯이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소식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 찬송하는 주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성식이로다
예, 주님, 우리는 가게의 결박이라고만 치부하고 그것을 끊어내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노력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바꾸길 원합니다. 정말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 중심 안에서 주님을 진실로 찾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 아무리 조상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결박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에서 우리가 평안함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과거와 조상의 것으로 원망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찾고 내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사업 위에, 계획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